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신도수가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해 줬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에 베드로와 요한 등 그 사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유대인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주 불안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서 위협하며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 어떻습니까? 종교 권력자들에게 굽히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즉시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 온 시내가 믿는 자들을 칭송합니다. 병든 자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처단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사도들이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을 다시 체포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엘리트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최고의 존경과 인기를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처단한 예수의 제자들이 불치병자들을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면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계속 증거하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체포를 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다음날 공회를 열어서 재판에 회부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날 밤에 한 가지 중대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감옥에 사도들을 향해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사도들을 찾아와서 사도들을 탈출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 자,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 권력자들에게 체포되어서 밤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탈출시켜 주니까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탈출은 시켜주는데 천사들이 주는 미션을 받고 이 감동에서 다시 비장한 마음으로 각오가 바뀌게 됩니다. 천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체포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한쪽 조용한 곳, 안전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으면 사도들은 부담이 덜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상 일은 경험과 상식으로 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경험과 상식을 초월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공회를 열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부하들이 감옥에 사도들을 데리러 갔는데 분명 감옥 문은 잠겨 있는데 간수들이 그 감옥 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사도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고 종교 권력자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사도들의 육신에 제약을 가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사도들을 체포해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사도들은 전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했지만 몇 시간 만에 다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자, 몇 시간 만에 다시 붙잡힐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탈출시켰을까요? 그리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장소였는데 왜 천사는 콕 찍어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인간인지라 감옥에 갇혀 활동의 제약을 받으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꼭 필요한 때에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좀 더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 아닌 위험한 성전에서 종교 권력자들과 정면으로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스승인 예수께서 취한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하에 숨지 않고 유대 종교인들의 위선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과 희생으로 맞섰습니다. 예수께서 종교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패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 시기에 사도들이 핍박을 피하여 지하로 잠적해 버리면은 리더십에 부재가 생깁니다.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위험에 처할지언정 그 당시는 종교 권력자들에게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입니다. 사도들은 천사의 인도함에 순종해서 성전에서 다시금 비장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몇 시간 만에 다시 체포되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해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더 고통스러운 처지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물질과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그보다도 더 심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처럼 정면으로 맞서 돌파하라는 감동이 주어지면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감옥을 탈출하자마자 공개된 장소, 그것도 종교 권력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성전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한 사도들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종교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우리를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더 당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사도들이 잡혀가 세워진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공회는 벌금형이나 태형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대한 그 재판의 판결 권한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추궁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금지했는데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복음을 다시 전한다. 어찌 된 일이냐. 추궁을 합니다. 사도들은 공회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너희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넷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높이셨다. 왕과 구주를 삼으셨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며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을 보면 개인 몇 명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한 공회 앞에서 그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처단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자신들의 하나님이 예수를 왕과 메시아로 삼았다고 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공회원 중에 한 명 가말리엘이 나서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발언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자, 이 가말리엘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 두 사람이 예를 들면서 사도들을 그냥 상관하지 말자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드다와 갈릴리 유다는 백성들을 현혹했지만 결국 나중에 그들의 세력이 사그라든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면 사그라들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종교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자, 공회원들이 들어보니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옳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공회에 다시 불러들여 태형을 결정하고 예수 이름을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태형은 죄수를 엎드리게 해서 등을 채찍질하는 벌입니다. 40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신명기 25장 2절에 보면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채찍질하면 40을 넘기면 죄수가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40까지만 때리라 그런 것입니다. 본문 40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자, 채찍을 몇 대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등은 찢겨져서 피가 흐르고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천사를 만나 극적으로 탈출했는데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천사의 말을 순종한 결과가 채찍질과 극심한 육신의 고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등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 증거는 이렇게 거의 육신의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공회에서 채찍을 맞고 석방된 사도들은 기뻐합니다. 등이 터지도록 피 터지게 채찍을 맞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들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자 고통이나 두려움 대신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스승인 예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친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의식주와 인간관계 등 주변 활동을 통해 주변 환경을 통해 얻어집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나서 치킨을 먹으며 맥주 한잔 마시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누린 그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 처음 체포되었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위협만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때 종교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체포되었을 때는 채찍질하고 위협하여 석방을 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이번에는 사도들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발언으로 어쩔 수 없이 석방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다시 위협을 했습니다.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나온 사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은 복음을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능력 있게 전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냥 맨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면 교리적으로는 맞지만 능력은 약합니다. 물론 전하지 않는 것보다야 훨씬 낫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강력한 권능에 힘입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곤욕을 치렀는데 석방되자마자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오니까 전도하기에 좋은 장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까지 당하고 전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유협을 받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서 전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삶, 사도들의 일상생활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내면이 성령 충만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면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도들처럼은 못하더라도 고난이 와도 기뻐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직접 간접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힘을 얻어 다시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채찍에 맞을 때는 이때는 천사들이 안 왔습니다. 그냥 고통스럽게 채찍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주권적으로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기도 하시고 그냥 놔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나 삶 가운데서 예수 생명을 증거한 사도들처럼 우리 일상이 주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거든 곧 다가올 채찍질을 예상하고 믿음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맞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